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이야기가 하느님의 은총을 전하는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으신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이웃에게 이 평화의 메시지를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느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 땅, 바로 현세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마음 한편으로는 이 세상에서도 많은 복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바라곤 합니다. 과연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복도 내려주실까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현세의 복을 분명히 주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그 복을 어떤 사람에게 그리고 어떻게 해야만 주시는가에 대한 조건을 이야기하십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왜 조건을 거실까? 그냥 주시면 안 되나?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조건을 거시는 이유는 우리를 까다롭게 심사해서 복받는 사람의 수를 줄이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그 조건을 채워나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비로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자격을 갖추게 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의 복만 가득 받고 그것으로 끝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현세의 모든 것은 결국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즐거운 인생이라 할지라도 눈 감았다 뜨면 언젠가는 마지막 순간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렇기에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현세의 복을 넘어 영원한 생명이라는 가장 큰 희망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세상의 끝을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아주 많이 남았다고 여기기 때문이죠. 세상에 오는 것에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것에는 순서가 없다는 말을 실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과 마주하게 됩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 병원을 찾는 일이 잦아지고 그곳에서 아픈 이들과 세상을 떠나는 이들을 보며 삶의 유한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두려움의 신호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신호입니다. 이제는 영원한 삶을 생각하고 내 삶의 방향을 바로잡으라는 사랑의 초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되 그 중심에는 늘 하느님을 모시고 영원한 생명을 향한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마치 탁구와 같습니다. 혼자서는 결코 할 수 없는 경기이죠. 내가 공을 넘기면 상대방이 받아쳐야 경기가 이어지듯 우리가 하느님께 무언가를 청하면 하느님께서도 우리에게 공을 넘겨주십니다. 그것은 때로 시련일 수도 있고 어려운 과제일 수도 있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렇게 힘든 공을 주시는 걸까 원망스러울 때도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의 신앙 실력을 키워 더 큰 은총을 받을 그릇으로 만들어주시려는 하느님의 깊은 뜻입니다. 그 어려운 공을 받아내기 위해 연습하고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배우고 체험하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느님의 복을 받기 위해 넘겨야 할 가장 어려운 공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 것이라는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집에서는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께 내가 받은 대로 바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내 능력껏 바쳐라. 이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본래 하느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물론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집, 내 차, 내 돈이라는 소유의 개념 없이 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영원히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잠시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 언젠가는 다 내려놓고 가야 합니다. 그러니 그것들을 충분히 즐기되 나만을 위해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봉헌하고 이웃을 위해 자선을 베풀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것을 내어놓기 싫어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을 생각해 보십시오. 먹기만 하고 내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병들고 맙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쌓아두기만 하면 그 돈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돈은 많아지는데 머릿속은 더 복잡해지고 마음의 기쁨은 사라져갑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 때로는 아깝게 느껴지더라도 기꺼이 내어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봉헌하고 자선을 베풀다 보면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기쁨이 샘솟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 돈이 나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돈을 다스리며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이 있구나. 제가 보좌 신부 시절 5살배기 예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엄마를 따라 성당에 왔는데 늘 손에 사탕 2개를 쥐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 신부님인데 그 사탕 하나만 주면 안 되겠니? 하고 물었지만 아이는 울음을 터뜨리며 절대 주지 않았습니다. 몇 주가 지나 아이와 조금 친해진 후에 다시 물어보니 한참을 망설이다가 자기가 먹던 사탕을 건네주더군요. 그리고 또 몇 주가 흘러 끈질기게 부탁하자 마침내 새 사탕을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저는 그 마음이 너무 예뻐서 아이에게 5,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주었습니다. 사탕보다 훨씬 더 많은 사탕을 살 수 있는 돈이었죠. 그 다음 주부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이는 이제 저를 보자마자 아주 기쁘게 사탕을 건넸습니다. 제가 달라고 하기도 전에 먼저 와서 사탕을 내밀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탕 하나를 내어드렸더니 그보다 훨씬 큰 가치를 지닌 것이 돌아온다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하느님마디 아닌 돈맛을 안 것이지만 이 원리는 우리의 신앙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우리가 아까운 마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 무언가를 봉헌할 때 하느님께서는 결코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갚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집에서는 7배로 갚아주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7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완전함, 충만함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즉, 우리가 만족하고도 남을 만큼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부자 청년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을 묻자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가자 베드로가 묻습니다.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승님을 따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슴 벅찬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나 때문에 또 복음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 어머니나 아버지,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현세에서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토지를 100배나 받을 것이고 내세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7배도 아니고 무려 100배입니다. 이 또한 완전하고 충만한 보상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우리는 먼저 하느님을 따라야 합니다. 내 것을 먼저 챙기고 남는 것으로 하느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느님의 뜻을 따르며 그분께서 주신 것을 기꺼이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큰 것을 받을 자격을 갖추게 되고 하느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우리 삶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내 안의 욕심과 싸우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게 보이는 만큼, 한 걸음 한 걸음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그분께 맡기십시오. 미사에 참여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 안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가십시오. 언제나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사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삶에 현세의 복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이라는 놀라운 기적을 반드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